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으로 5주간 정도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기 전에 내비게이터 자료 머릿말 보겠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들에 관하여 당신의 자신이 확신을 가지며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소개되는 구절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묵상,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각과의 첫머리에 소개되는 구절들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함께 주제와 장절까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암송을 시작할 때에 주제와 장을 외고 마칠 때 장절을 되풀이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본문 말씀, 그것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외우고 어떻게 끝내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문구씩 외우십시오. 즉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고 당신이 이 부분을 다 외울 때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문구를 더하십시오. 이 구절 전체를 완전하게 암송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암송한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각 구절을 들어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와 새 출발의 소책자도 있으면 그것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묵상란은 각 구절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답란은 각 구절에 중심되는 문구와 성경의 다른 관계 구절을 연관지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외워쓰기 나는 당신이 그 구절을 완전하게 암송했는지 당신 자신이 검사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란은 당신이 암송하고 공부한 구절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암송, 묵상, 공부, 적용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에 제시된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들에 대한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본 책자에 소개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책 맨 뒤에 이렇게 수록해 놨어요.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묵상론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주신다고 돼 있고, 근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 없는 자는 따라서 누가 됩니까? 아들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이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이에요. 1절, 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있었을 때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같으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근데 그것을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만 팍팍 일으키고 있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보혈을 쏟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만 그렇게 분노만 일으키고 진노만 일으키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그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해준 게 아니고 원수로 있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고 되어 있지만 좀 내려가면 40절에 가서는 원수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있었을 때에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그 진노를 일으키는 그 못된 죄인을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으면 아들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을 진실로 믿어서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증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어요. 또 이제 3번 이사야 59장 2절에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뒤에 말씀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첫 번째 이사야 59장 2절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런 비참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갖다가 바로 사망이라 그러는 거죠. 사망. 그리고 이 밑에 그림에 죄는 영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사망이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 다른 말은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 존재의 멸절이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사람이 티끌되고 진토로 들어가면 죽었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정한 사망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이 죄가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어서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중에 처해 있었던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간들이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 곳에 갈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종교 이런 종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그게 헛되다 그래.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대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즉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림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선행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윤리, 도덕 이런 것들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단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철저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사망에 빠져 있어가지고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셨다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가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죄인된 사망 중에 빠져 있었던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면 이제 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의하면 이런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얻는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 미래, 과거 다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잘 나오죠.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예,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기도 강조하고 강조세요. 진실로 진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그게 뭐예요? 현재 경생이 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무슨 과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현재, 미래, 과거 다 시간적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지금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고 미래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필요는 없이 확실히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파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 7절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6절, 5절 이렇게 4절 말씀에서는 6번, 5번, 6번. 예, 6번, 5번, 4번 그 앞에 딸락의 말씀은 우리가 사망 중에 절망 중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아들을 영접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선물,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데 깊이 들어가면 또 못 알아먹겠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맞긴 맞지만 여기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정체를 말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소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얘기요. 겉에 걸 믿는 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자. 그런 신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이란 말은 성경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둘기 나오잖아. 이름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정체를 다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서니까 나와. 맨날 내가 외우는 성경이야. 에베소. 찾아줄게. 에베소서 6장이니까. 자, 머릿속에서 푹푹 나오는데 자, 3장인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거니 그것이 14절부터 있는 것 같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고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런 말만 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름은 정체를 말해, 정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조목조목 알아가야 돼. 진짜로 속에 숨겨놓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알고 열심히 배워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닮아가게 되잖아. 그래서 화해져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8번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확정된 보호와 보장된 보호로 인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면 자유가 와. 참 자유가 와. 마음에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완전 주님 중심으로 바꿔져. 이런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위해서도 볼 때에 우리가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 말씀은 주의할 점을 하나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8번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 준 말씀들이었고 이제 9번에서는 이렇게 8번까지 말씀으로 자 구원의 확신을 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9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말은 8번까지 말씀대로 이걸 진짜로 믿었으면 다음과 같은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와. 근데 나 믿어! 뭐 구원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 것에 주의하고 그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주의점을 준 성경 말씀 하나 갖다가 더해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에 모신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일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으로만 옛것이 아니고 이제 새것이 됐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야. 새것이란 말이 뭔지 알잖아. 그것이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니까 새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잖아.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고 곧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전 것은 뭐예요? 그림자, 율법. 이전 것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던 거, 구약적인 그런 모형, 그림자로 믿었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육신적으로 믿었던 것은 다 지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 모형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건 새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영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야. 육신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난이에요. 다음 중 당신 삶 가운데서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 난에 표하시오. 내적 평안. 거듭난 사람 내적 구속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구원의 차원에서 내적 평안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두말할 것도 없고 죄로부터의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잊고 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태도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거짓 확신하면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구원 문제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돼. 옛날에 다 했다. 시켜가지고 다 했잖아. 옛날에 다 하겠는데 이건 스스로 해야 돼. 외워서 쓰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근데 적용란도 자기가 꼭 써서 와서 확인하고 그래야 돼. 이건 다 해봤으니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시켜야 돼. 옛날 같이 다 체크를 해야지. 체크 안 하면 안 한다. 꼭 하게 만들어야지. 따라오는 사람. 생기면 신앙이 상당히 열심히 성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변죽만 울리는 성경 공부가 되게 쉬우니까 선생님 그것도 데리고 꼽아 잘 짚어줘야 돼.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막 자꾸 더 보이니까 같은 내용을 해도 또 달라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다마다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통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러 자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